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이 밤중이라서 하여간 이 칠판을 안 쓰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집에서 출발하면서 생각을 하고 가면서 일주일에 4번 오니까 4번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칠판 없이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또 이 1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예수님이 복음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복음서가 됩니다. 복음서가 되고 아주 성도를 위해서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다 지키도록 다 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 7교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는 자신감을 갖고 계속 하면 되고, 잘못하는 부분은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는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된다 이랬습니다. 아멘. 4장에서는 하늘 보좌가 보였는데 무지개가 둘려져 있더라. 심판하시는데 옛날에도 물로서 심판하시는데 그때도 노아가 구원받았다. 앞으로 불심판 때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담대하도록 합니다.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봉인이 되는 책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책의 봉인을 누가 뗄 건가? 예수님이 떼십니다. 예수님이 떼실 때에는 자기 백성에게 맞추어서 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가 걱정할 게 아니다. 저도 이렇게 이 차를 타고 옛날에는 버스 다 타고 다녔잖아요. 갈 때 그런 생각해요. 이 먼 거리 가는데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기도하고 가면서 내 자리는 있을 거다. 그런데 가보면 꼭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서 해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는구나. 이런 자부심, 이런 자신감은 참으로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인을 뗍니다. 6장에서 인을 떼는데 인을 하나 뜬다고 책이 열리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재앙의 내용이라 이랬습니다. 재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6장 전체는 다 재앙인데 인을 한 개 뗐다고 책이 펴지는 게 아니다. 자, 7개가 다 떼야 책이 펴지는데 8장 1절에서 7째 인이 떼니까 8장 1절에서 이제 시작한다. 재앙이 시작한다. 자, 그래서 6장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재앙을 전체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7장은 재앙 시작하기 전에 모든 택한 백성은 다 예수 믿게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모든 천년왕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을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서 나팔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나팔재앙이 이 8장에서 7째 인을 다 떼니까 책이 펴지면서 재앙이 시작하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가 8장에 나옵니다. 나팔재앙이 시작을 하는데, 나팔재앙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란 게 뭐냐? 나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절기에 꼭 참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초막절은 누가 참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한다, 그게 아니고, 초막절은 누가 참여하느냐? 속죄일에 속죄했는 사람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겁니다. 속죄일에 속죄했는 사람이 초막절에 참여하는데, 초막절을 많은 신학자들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비유한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속죄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런데 7월 1일이 되면은 뻥 하고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팔 소리를 듣고 초막절이 다가왔지,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지난 시간 동안 잘못된 거 쭉 생각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 드린 사람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겁니다. 비유를 쭉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성도가 회개를 잘 하느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나팔장이 있으니까 스스로 준비해라. 준비를 잘 할 수 있느냐? 잘 못합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열처녀가 오늘 밤에 신랑이 온다. 그래서 신랑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10사람 다 졸며 잘세. 기다리다 다 10사람 10처녀가 다 졸았다, 이런 얘기예요. 재앙이 온다. 기독교인들도 재앙이 언제 오는 거야? 준비를 하다가 지쳐서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나팔을 빵 하고 불어주니까 성도들 큰일 났구나, 이거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다 보면은 첫째 나팔 재앙도 지나가고, 또 두 번째는 언제 오지 하다가 또 나팔 빵 불어주면은 어이쿠 하고 또 정신 차려서 하다 보면은 둘째 재앙도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다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무조건 지켜라,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 졸며 잘세.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나팔을 불어주니까 옳까 싶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앙이 하나씩 지나가는 겁니다.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니까 땅 수목 3분의 1이 타버린다. 수목 3분의 1이 불을 타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 나팔 불 때는 산에 등산 가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땅 3분의 1. 그런데 이 첫째 나팔 재앙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땅 3분의 1이 불타는 것은 전쟁할 때에 포탄을 떨어뜨리면은 떨어지는 데마다 불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곳곳에 불이 나고, 그렇게 해서 3분의 1 타는 것은 뭐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나팔 재앙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도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그때는 뱃놀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첫째 나팔에서는 땅 3분의 1이, 둘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가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셋째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 이랬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별은 교회 사자다 이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그런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떨어진다, 떨어져서 쑥물을 먹이더라. 그래서 강 3분의 1이 쑥물이 돼서 이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랬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큰 훌륭한 목사님이 타락한다. 타락해서 종교계에 큰 타락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야 목사, 그래서 땅이 강 3분의 1, 교회가 3분의 1 정도가 쑥을 먹인다, 쑥물을 먹이니까 그 교훈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말세에 쑥물인지 생명수 강인지 자신이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이게 성경적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신이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다가 불순물을 조금만 섞으면은 못 마실 수 없습니다. 독을 조금만 섞으면은 독극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에 성경을 잘 알아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랬습니다. 그것도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보고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 말세에 그보다도 더한 일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키도록 합니다. 넷째 나팔을 불었더니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자, 어두워지는데, 자, 이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다 자연재해가 됩니다. 이 넷째 나팔까지 지나고 나니까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이랬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땅에 거한다 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어느 집, 이 집에 거한다 할 때는 단어를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살다, 거하다 이런 단어 동사입니다. 그런데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요때 거한다는 단어를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전에 보니까 카토이케오는 카타 플러스 오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사전에 보니까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한다는 단어가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보면은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랬습니다. 화를 3번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면 4째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5째, 6째, 7째 나팔이 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땅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5째 일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은 순교자들이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누구 손에 죽었느냐? 땅에 거하는 자. 일제차 때에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습니다. 누구 손에 죽었느냐? 앞제비 앞에서. 그 앞제비가 누구냐? 조선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 거한다는 이 말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사람인데,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거한다는, 땅에 거하는 자 요 말이 계시록에 11번 나오는데, 그걸 쭉 보니까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라 할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상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헬라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요 기록하다는 동사가 현재 완료태입니다. 현재 완료태인데, 자, 그러면 현재 완료태가 뭐냐?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1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었다. 생명책에 20년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완료태, 기록하다는 이 동사 앞에, 현재 완료 동사 앞에 부정어 not이 있습니다. 부정어 not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느냐? 그냥 현재 완료태 같으면은 10년 전에 이름을 썼는데 지금도 그대로 기록되는 이름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 기록하다는 동사 현재 완료태 앞에 부정어 not을 썼으면은 쓰기는 10년 전에 썼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없다 이렇게. 이게 한글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보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으니까 괜찮다 하는데 그 기록이 현재 완료태다. 그리고 부정어를 썼다. 그러면 왜 기록을 했는데 왜 이름이 없느냐? 지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지워졌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결코 흐리지 않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결코 흐리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고, 개역 개정판은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진자는 지운다 얘기잖아요. 진자는 지운다 얘기잖아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 하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태이고 부정어 낫이 있다. 틀림없이 1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왜 지금 그것이 안 보이느냐? 왜 안 보이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똑같은 한글로 표현됐는데, 거기는 헬라를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면은 그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했어요. 그는 20장에서는 발견하다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이 기록된은 다 현재 완료토로 되어 있습니다. 다 현재 완료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워질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별이 햇불같이 하는 큰 별이 떨어졌다. 다 지워진 사람들이다. 지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상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고발하고, 그런 행동을 다 한다. 저도 이런 표현을 하는,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어. 싸우다 이런 니더러 믿어라, 나는 내더러 믿겠다. 자, 그래서 자, 이 하여간 목사님들 중에도 저와 동네 같은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이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완료태로 썼고 부정어가 있다, 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글 방법, 한글 가지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한글 가지고는 우리 지금 번역되는 그대로 번역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화에서 이 아주 분명하게 또 설명이 되겠는데 하여간 쉬워질 수 있구나, 이것을 알고 생활하도록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런데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다 해서 지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내일은 RTC 이 설교인데, 예배인데, 제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로마서 1장을 할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하면서 분명히 이 지워진다는 것을 설명을 아주 그냥 이 과학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C 오늘 하고 또 내일은 RTC 순서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한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내일은 로마서 1장 전체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성까지. 자,
첫째 이 나팔 재앙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환경 재앙이 됩니다. 환경 재앙인데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해, 달, 별 3분의 1 이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접 영향은 없는 것이지만은 굉장히 무섭지요. 자, 그러나 화는 직접 사람에게 죽고 살고 하는 이런 영향이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첫째 화에서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목사님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자신 지식을 갖추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